자, 나팔절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욤 테루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와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과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큰 1번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한번 보내게 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대, 이스라엘의 대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어져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목사님, 해가 뜨면은 아침 아닙니까? 그게 그 날의 시작 아닙니까? 또는 00시가 넘어가면은 그것이 그 날의 시작 아닙니까? 그것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첫째 날의 기준은 해가 지는 그 날이 첫째 날의 시작입니다.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 징조와 계절. 징조는 히브리 원어로 오트,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나서 그것들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호. 그렇다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신호를 주기 위함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천지창조의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나의 시간표를 만들 것이다. 그 시간표 안에 온 세상이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신호를 주길 원한단다. 무엇을 통하여서? 낮과 밤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사단은 이 시간표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절, 히브리 원어로 모에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기를 뜻합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되어졌고 운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인도해 주길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봄의 절기를 이루시기에 예수와께서 오신 것이고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구원이 무엇되어진다? 완성되어지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가 가을 절기다, 나팔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절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초림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봄의 절기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가을 절기를 성취하실 것이며 이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절기의 사이클을 통하여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들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봄의 절기 가운데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가을 절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적어놔 주십시오. 절기를 왜 주셨냐면 거룩한 삶의 원리, 거룩한 삶의 원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지다. 왜 하나님이 음식 중에서도 거룩한 음식이 있고 거룩하지 아니한 음식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지다.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저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별해 놓으셨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마지막 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아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왜? 알게 되어지면 깨어서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행 연습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급의 개념으로 구분지어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덜 특별하게 선택받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 저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야. 나는 안 특별하게 살고 싶어. 그냥 어떻게? 평범하게, 노멀하게, 튀지 않고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해도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왜? 그렇게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념. 나팔절에 절기 이름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신년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력 신년, 아비월 1일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나와 있죠.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첫째 달로 여기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날을 첫째 해 그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비월. 두 번째는 민간력 신년입니다. 그것이 이번 달 티시리월 1일이죠. 나팔절. 이 날은요, 아담 창조 기념일로 불리기도 하는 날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히브리어가 로시 하샤나. 로시는 무엇을 뜻합니까? 머리를 뜻하며, 하샤나는 그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땐 신년은 몇 번이다? 두 번이다. 크게 봤었을 때는 두 번이고 세분하게 쪼개서 보게 되어졌을 땐 네 번인데 어찌됐든 두 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시 하샤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의 첫째 달. 이 첫째 달을 보니까는 아빕이라고 쓰여있지 아니하고 로시 하샤나 신년 10째 날에 나와 있죠. 예수와는 나팔절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시작하실 것입니까? 천년 왕국을 시작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히브리 언어로 욤 하멜렉, 이 하멜렉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거를 통하여서 당선이 되게 되어지면 대통령 임명식을 하죠. 동일해요. 왕의 대관식이 언제 열립니까? 나팔절 절기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왕의 대관식을 하기 위하여 온 땅에 무엇이 울리게 되어집니까? 나팔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보좌를 세우시고 천년 동안 온 열방을 무엇하십니까?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사단을 결박해 무저갱에 던져 잠그심으로 유혹의 근원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별되어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욤하딘. 따라해 주십시오. 욤하딘.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의 날. 나팔절의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욤하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예수와는 나팔절에 유다의 사자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와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요엘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우선 여기까지. 오늘 보십시오. 쟁이 짙은 구름이 덮여 있었죠.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시커맸습니다. 이러한 날과 비슷하게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자연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예수와께서 오시는 날에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내가 되어지잖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환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환란과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어졌을 때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야를 아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지금은 무엇 해야 하는 시간이다. 환경의 상황의 어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무엇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내 능력대로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계속 옵니까? 고난, 아픔,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기는 달의 모양을 보게 되어졌을 때 보름달입니다. 그러나 나팔절, 티슈리얼, 월삭이랑 겹쳐있죠? 월삭 때 지켜야 되는데 월삭 때에는 티슈리얼, 이번 달에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달이 가장 작은 초승달이 뜨는 날입니다. 정확한 월삭의 때를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는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나팔절이 월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해 주십시오. 욤 하케세. 이 뜻은요, 감추어진 날. 욤 하케세.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월삭의 주인공 대신 예수아가 감추어진 거예요. 누구만이 그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들,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어두움과 어려움과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와께서 티슈리얼 월삭 1일날 나팔절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물 같은 것이죠. 왜? 예수와가 오시는 것은 보물이지요. 그러나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예수와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예수와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 구원을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자,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와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졌잖아. 그런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당연히 여긴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히 여겨.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막대해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동일한 관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욤 하켓에 어디에 또 적혀져 있냐면 시편 8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켓에 보름, 감추어진 날 언제입니까? 나팔절에 무엇을 불러라? 나팔을 불지어다. 예전에는 이 시편 81편 3절 읽으면 보름에 그냥 나팔을 불러야 되나? 감추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날이 감추어진 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아가 오시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팔절이 무엇 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아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왜? 감추어진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몇 년도에 나팔절에 오실지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에 예수아가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예수아를 맞이할 무슨 연습? 예행 연습해야 하며 어느 때라도 예수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팔절은 감추어진 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지 못합니까?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에게 관심을 받게 되어질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 예수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수정한 사람들, 신랑 예수아와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감추어진 날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왜? 올해 예수아가 오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아가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예수아가 오실 때 나는 부활하였어. 그를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믿음은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욤 테루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욤 테루아. 그 뜻은요, 깨우고 각성시키는 날. 욤 테루아의 뜻은요, 깨우고 각성시키는 날. 나팔절은 예수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촉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팔의 소리를 계속 들었죠? 깨어나라, 촉구하는 거예요. 각성하라, 신랑 예수아가 오신다. 나팔절은 예수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촉구하는 절기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2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모든 사람들이 자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요. 어떠한 소리일까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 날은 언제일까요? 나팔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나팔의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아는 거예요. 나팔의 소리를 들어봤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제 나팔 소리가 꿈에서도 나올 거예요. 갑자기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환청 같은 게 제 안에 들릴 때가 있어요. 우후 우후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일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아가 오시면 다 일어날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등을 준비할세. 다 이제 바쁘게 등 준비하겠죠, 예수아 오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8절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깨어서 그분을 계속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 오든지 몇 년 뒤에 올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유지하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만 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아가 오시는 거, 자, 일반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수아가 다시 올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준비해요, 안 해요? 그것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름을. 친밀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무엇 되어졌다?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나팔절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나팔 소리는 신랑 예수아가 오는 신호이며,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나팔, 히브리 원어로 샤파르, 쇼파르, 뜻은요, 하나님과 맺은 무엇을 상기시키는 소리입니까? 언약, 내가 다시 올 거다. 왕으로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소리가 샤파르. 그래서 깨어나라, 각성하라, 회개하라,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라. 신부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단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신부와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와의 신부들은 무엇 되어집니까? 휴거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휴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무엇입니까?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알러지 같은 단어 중에 하나가 휴거인데, 이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올 거를 믿습니다. 예수야가 나팔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신랑 예수야를 맞이하기 위해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이죠. 예수야께서 말씀하신 휴거의 개념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1년 정도 그 절차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집 마련해요. 그 집의 이름은 예루샬라임.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집, 아버지의 집, 이렇게 신혼집 이러면 어디다? 예루샬라임 얘기하시면 됩니다. 신혼집도 모르고 그냥 내 신랑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이는 예수와께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말한다. 집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엇하는 삶?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예수와께서 구원이 시작된 신부를 하늘의 열린 문으로 신부를 데려가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절. 왜요? 신랑 예수와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되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하고 오시는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 게 없대. 왜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교회에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나니 라고 편지할 거예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니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제가 옥상 어저께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함성, 부활의 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울음과 신음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요?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야를 무엇으로 맞이한다? 도둑놈으로 맞이한다? 신랑으로 맞이한다? 신랑으로 맞이한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교회는 예수야를 도둑놈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와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나팔절 절기에 오시지만 몇 년도에 나팔절 절기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해야죠. 왜요? 이번 연도 나팔절에 예수아가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레위기 23장 24절. 일곱째 달, 오늘이죠. 이번 달, 그 달 첫날은 나팔절이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무엇을 부르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념,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욤 하지카론, 기억 적어놔 주십시오. 욤 하지카론,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처음 언약, 그것이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자, 보세요. 아까 요엘서에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 빛이 없고 어둠이 있고 구름이 빽빽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동일한 증상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첫 번째 쇼파르가 불렸을 때가 시내산 언약 때 울렸던 나팔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란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무엇을 하자고? 결혼 서약서 적어놔 주십시오. 시내산 언약은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에게 결혼하자고 결혼 서약서를 주신 날입니다. 즉 나팔절에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을 기억하면서 신부의 단장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왜요? 캡투바, 무엇을 의미한다? 결혼 서약서, 계약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까지, 자, 기억하래요.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 기억하라. 무엇을?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첫 언약, 내가 너희와 결혼하고 싶단다. 신부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의 신랑이 되어지길 원한단다. 동일해요. 마지막 나팔도 불리게 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 나팔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 신랑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 하시길 원하신다? 결혼하자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랑 예수아가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려질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산번 마지막 나팔이란 단락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쇼파르가 불릴 때 순교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6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야를, 그리스도를 나의 왕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와를 주라 영접은 하였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의해 내가 무엇 되어진 삶, 주인된 삶을 살아갔으니까는 내가 호련히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주로 영접은 하였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 자이지요. 내가 주인된 삶 살아간 자가 호련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무엇일까요? 마지막 나팔이 불고 나서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무슨 나라가? 세상 나라가.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어진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어진다. 중국이라는 이름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나라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한 나라의 왕 누구입니까? 예수와를 통하여서 천년 왕국 시대가 어디에 열리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나와 있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리고 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니. 아멘. 어느 변에 화성에 목성에 금성에 토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두시기로 결정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군데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도대체 그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천국은 여기 있다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함도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무엇을 영접하면 그분을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관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난 후 휴거설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휴거되어진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나와 있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의 예언을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신 것입니까?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2절. 그죠? 예수가 오시는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달과 별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때가 언제래요? 환난 후에.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난을 무엇한다? 통과한다. 왜요?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무엇합니까?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아가 오실 그때에 환난이 통과하고 나서 이후에,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나팔절에 임하기는 하지만은 몇 년도에 나팔절에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자로 제자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환란이 우리 때에 올 수 있다 없다. 우리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도 계속 그 날이 올 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죠. 누가요? 부모의 세대들이.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아멘. 그의 선택하신 자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끝에서 이 끝에서 다 모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또한 저 끝에서 이 끝에서 다 모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언제 내려올까요? 내려온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그죠? 그런데 이제 모아서 열방의 끝에 저쪽 이쪽에서 끝에서 다 모으고 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모으고 나서 예수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디에 내려올까요?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에 올리지 않아.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은 나팔절, 지상재림은 대속죄일. 그리고 나서 약 5일 지나고 나서 장막절, 무엇하러 갑니까? 혼인잔치.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아니죠. 충성되고, 그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충성되어지는 것은 내 삶은 누구의 것?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날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와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하며, 교회가 세워져야 하며, 신부들을 우리가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 왜? 신랑 예수와가 오시니까. 그런데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면은요, 나 그때 신랑 맞이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 있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외운 사람들은 나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진짜? 나는 믿어요, 목사님. 이런다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의심이 들어. 왜 의심이 들까요? 왜 못 믿을까? 내가 내 삶을 알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잖아.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접붙여 있는 이방 교회들을 모으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 이 땅 어디? 예루살렘의 주와 함께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장막.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양에서, 순천에서 이 나팔절에 대한 정확한 시간과 어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내는 교회가 우선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나팔절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있어. 그런데 한문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모든 이들이 그날을 꿈꾸고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날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날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